두 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정원호 장로님, 평신도 주일을 우리가 매년 보내면서 사실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하는 일들은 그동안 없었다. 처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두 번 설교를 듣는데 한 번 설교 듣는 분량보다 아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각자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의 성과 또 그의 성함에는 그 성과 이름이 이제 함께 있는데,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성함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그 교육과 또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이름들을 붙여주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방금 이제 우리 장로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을 또한 바꿔주시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붙여주셔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각자에게 붙여지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부를 때 성함과 더불어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또한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성함 뒤에다 이제 붙이게 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근데 사실 그 어떤 직분적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느 이제 성도님,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만날 때에 항상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누구누구 이름 부르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이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40여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만날 때 그냥 흔히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이 누구 이름만 그냥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성도님, 우리 이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종랑
권사이지만은 사실 권사라고 한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성도입니다. 김종란 권사님. 나보다 이제 아랫사람이면 김종란 권사 이렇게 불러도 돼요. 님자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연상의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님자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게 이제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장로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평신도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이름은 누구인가? 성도입니다. 첫 번째가 성도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이제 수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단어로 얘기하면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들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따랐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의 이름, 본질적인 나의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또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무리, 성도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 성막이라든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있어야만 되죠. 우리가 혈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 사람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든 이 세상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이제 각자 또 민족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십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나가는 중에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제 나누시는 가운데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신령한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과 진리. 지금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온 이제 그 개신교회가 쓰고 있는데 과거의 개역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 근데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회복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한 제사는 오늘 이 시대에 신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보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산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미 사실 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했죠. 거룩한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그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그분의 아름다움의 덕은 뭔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내셔서 성도라고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하다고 하는 놀랍다라는 거죠.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복음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실 우리 장로님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서로 나눈 적은 없지만은 사실 장로님이 한 얘기나 제가 결론 짓는 얘기나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분주하게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평신도, 나는 평신도야 하면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님들보다 또 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보다 낮은 직분이 없는 그런 이제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단지 여러분 이 목회를 위해서 저는 목사로 이제 부름받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사실 큰 차이, 그거밖에 사실 없어요.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는 평신도니까 믿음 없어도 믿음으로 내가 행하지 않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